오늘 5월 4일 화요일 아침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두 절 말씀만 합독하겠습니다. 소리 내셔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축복, 또 여호와니시 승리의 역사 이루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어떤 일을 행하든 간에 내 마음대로 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것, 그거 멈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가다 보면 절대로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말씀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지만 그 음성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은 아무에게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럼 누구에게 하시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리 사무엘서에 보면 어린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받고 공부하고 자라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사무엘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아직 사무엘이 준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니에요. 몰라요. 그냥 엘리 대제사장이 불렀나? 누가 나를 불렀나? 이후에 또 다시 부르면 이렇게 응답하라. 엘리가 알려주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준비합니다. 이제 또 다시 사무엘을 부를 때, 나를 부를 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전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또 내 말을 들을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우이독경이라고 그러죠. 우이독경. 소귀의 경읽기다. 못 알아들어요.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 우리 인간의 청각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딱 들을 수 있는 그 소리만 듣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 주파수라는 게 있잖아요. 주파수. 참 신비한 것이
너무 큰 소리, 너무 미세하게 작은 소리, 이런 거는 못 듣게 해놓으셨다고. 그거 다 들으면 아마 우리 이 뇌가 미칠 거예요. 소음 때문에. 가끔 이게 그 귀에서 이명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삐 하고 소리가 나서. 아주 얼마나 처음에 그 이명이 오면은 참 고통스러워하셔요.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권사님들은 그런 분 안 계시나 모르겠어요. 그 일종의 질병이잖아요. 장애가 생긴 거예요. 청각에 장애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거든. 굉장히 이게 거슬리는 거거든요. 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들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듣게만 하신 그 소리, 그 범주.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연세가 들어가다 보면 점점 들을 수 있는 능력의 범위가 좁아져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청각 검사를 하면 20대가 듣는 소리, 30대, 40대, 50대, 60대 다 달라요. 참 이상한 것이, 분명히 우리가 듣고는 사는데, 제가 한번 저희 아이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딱 테스트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20대인 아이들은 들린다는 거야. 삑 하는 그런 소리 들린다는 거야. 근데 전화는 아무리 해도 안 들려요. 그 나이에 따라 틀리더라고. 미세한 소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들리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랬대. 그 이제는 좀 덜 듣고 살아라. 쓸데없는 소리는 좀 덜 귀 기울이고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하라,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순종하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깨닫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듣는 자세, 참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상담원들을 교육할 때도 항상 강조하고 반복하는 게 경청. 내담자가 와서 자기의 이제 문제나 자기 어떤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전화를 통해서, 우리 생명의 전화는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일반 또 이제 상담원들은 직접 대면 상담을 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상대방이 이 듣는 그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의 많은 내용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막 하는 사람에게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만나죠. 내가 한마디 하면 열마디 하는 사람 있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없는 사람. 그럼 깊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에 청정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모두가 다 이제 한 번씩 경험하는 그 단계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성경 말씀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그 단계 넘으셨잖아요. 듣기는 듣고 좀 알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듣는데 깨달아지지가 않고 가슴으로 오지 않고 너무 어렵게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더 쉽게 해서 이야기를 해야만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맞아요. 그냥 상대적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함께 1대1로 할 때는 그래. 1대1로 할 때는 이분의 믿음의 그 단계가 어느 정도다 해서 그 수준에 맞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배 시간이나 설교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한테 그걸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너무 쉽고 누구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수준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어렵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너무 쉽게만 전하고 그러면 말씀의 깊이가 얕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너무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어렵다. 그러면은 그냥 쉽게 말씀하는 사람들, 그런 목사님들에게 설교만 들으려고 또 하는 것, 이것도 결코 썩 옳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귀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또 그 순간이 오는 거죠. 그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고 내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목사님이 지금 나를 들으라고 마치 나를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 김종수 권사님을 겨냥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강 권사님을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김성호 권사님 겨냥해서 하는 것처럼, 목사님 왜 나한테 집중적으로 나를 겨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그리고 또 혹 어떤 분들은 그렇다고 그래서 목사님 왜 나한테 그냥 아주 그냥 나 들으라고 지금 설교하신 거예요? 이러고 따지는 사람도 가끔가다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만약에 혹 그랬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수십 명, 수백 명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제껴놓고 나 들으라고, 나 혼자만 들으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것도 사랑 아니겠어요? 그 정도 애정이 좀 있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목회자들이 다 그랬다면. 아닙니다. 그렇게 들려지면 그게 좀 귀에 거슬려도, 그렇죠. 그게 다 꿀과 같이 달콤한 말씀일 수가 없어요. 어떨 때는 좀 귀에 거슬리고 불편하다, 거슬리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목사님 통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거슬리면 순종 안 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이 부담스러우면 순종 안 하십니까? 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달콤한 말씀에만 우리가 순종합니까? 그거 아니죠.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음성으로만 들리지는 않아요. 언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어,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채널인데, 말씀의 통로인데,
많은 대다수의 기쁜 말씀들은 그렇게 있지만 또 다른 채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환경.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또 다른 그 말씀 음성이 들려질 수 있는 것, 깊은 영성이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바람이 부는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정도 지경까지 간다면 참 그분들의 영성은 깊은 거예요. 왜? 분명히 하나님이 때로는 천둥과 벼락과 이런 하늘의 비와 바람과, 그래서 여러분 이 야훼, 하나님의 이름 중 야훼라고 하는 그 이름이 목동들이 들판에서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이, 그 의미가 야훼라는 이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소리를 통해서도 또 지금 같은 코로나 상황들, 이런 환경을 보면서 우리는 막 그냥 원망하고 탓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하신 음성이 뭘까? 거기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특별히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들, 그런 깊은 주의 음성 여러분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읽고 이제 말씀 맺어볼게요. 오늘은 조금 내일 또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20절 함께 저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예수님의 말씀. 오늘도 예수님,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가르치심, 여러분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승리하는, 또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귀 기울이는 은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주의 전에 새벽을 가르고 나오신, 또 이 아침에 이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또 우리 주변에서 들려지는 주의 음성에도 귀 기울이고 아버지여 반응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